한 간호사를 하는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인데, 자기가 이제 환자를 맞이하면 이제 나이가 몇 살이고 혈액 검사하고 또 혈압 검사하고 이럴 때 어디가 아프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왔어요?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캄보디아인들이 자기가 어릴 때 어떻게 아픈 옛날 얘기부터 다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간호사 선생님이 얘기해 준 이야기는 병원에서는 3분 컷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환자를 접수해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고 나가기까지가 3분 안에 일을 다 마치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워낙 환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자기도 3분 컷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이 뭐 10분, 20분 걸리는 거예요. 5년 전에 아팠던 얘기, 뭐 10년 전에 아팠던 얘기. 나중에는 처음에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해서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병원에 하는 것처럼 3분 컷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주 병원을 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난생 처음 병원에 와서 의사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 3분 컷이 아니라 30분 컷, 3시간 컷이어도 좋다. 난 얘기를 다 들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환자를 보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아픈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픈 사람, 환자를 보면 동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하면서 드디어 환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것이 참 감동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면 3분 컷이지만 여전히 자기는 이제 환자를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저한테 역으로 주었을 때 제가 참 은혜가 되었고, 또 하나는 한 달 전에 일을 하다가 발에 못이 박힌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못이 뺄 수가 없었는데 한 달 동안 발에 못이 박힌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마침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쩔뚝쩔뚝해서 왔는데 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부가 많이 좀 괴사도 해서. 그래서 외과 의 선생님이 뽑고 몹도 뽑고 막 해서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칭칭 감고 이렇게 와서 약도 이만큼 타고 갈 때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면서 혹시 괜찮으면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제가 너무 아픈데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했는데 이 분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 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린 친구인데 한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들고 왔어요. 엑스레이를 들고 와서 진찰실에서 진찰 받고 저한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약국에서 기도해주고 차트를 보면서 더 후원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엑스레이를 또 들고 왔는데 보니까 양쪽 무릎에 철심을 이렇게 박았는데 이 뺄 돈이 없어서 1년 동안 철심을 받고 아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끼뚱끼뚱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철심만 빼면 되는 건데 뺄 돈이 없다라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철심을 뺄 수 없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병원에 가면 그래도 캄보디아가 이 15세 미만은 좀 무료로 의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뺄 수 있는데 뭐가 없냐면 병원까지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고 그 병원에서 지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였냐면 얼마였을까요? 50불. 50불이면 가서 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50불마저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한 간호사 친구가 자기가 요번에 오면서 기념품도 사고 뭣도 살 돈으로 100불을 환전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제가 100불 내겠습니다. 그래서 100불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해 드렸는데 딱 눈 떴는데 이 엄마가 눈물을 막 엄청 흘리면서 이건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5만 원, 6만 원, 7만 원, 10만 원은 도대체 기분 한번 낼 수 있는 가벼운 돈이잖아요. 근데 어떤 에게는 그것이 없어서 평생의 장애가 될 수 있는 돈이라는 거.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 일하고 계셨고 또 요번에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그런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가 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선교를 같이 저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큐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커바디스, 큐어바디스 이렇게 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이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가 2013년에 개봉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는 커졌는데 정작 예수님은 작아진 것은 아닙니까? 가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데 우리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정작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계속 가고 있다. 그 결과가 교회는 굉장히 커졌지만 작아졌다라는 게 이 영화의 주제였었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 속에서 한 가지 이슈를 다뤄줬는데 2014년 기준입니다. 한국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그 대출 비용이 얼마일까를 조사해 본 거예요. 얼마일까요? 2014년에. 무려 여러분 4억이 아니에요. 4천억도 아니에요. 무려 4조 4천억을 교회가 건축한다고 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6년이죠. 지금은 어떨까?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은 통계가 안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2014년에 그 지은 빚을 4조 4천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면 이게 이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지금도 교회가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갚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몇 교회도 지금 20년, 30년째 계속 건축비를 갚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는 빚을 갚다가 못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팔아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흩어지고 목사님도 나오게 되고. 여러분, 물론 교회가 건축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더 많아지거나 또는 어떻게 재건축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건물을 짓다가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잘 지었고 나서는 정작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처만 남은 건물만 보게 된다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예수님을 본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좋은 건물, 세련된 프로그램, 성공적인 이야기, 체험적인 것들 또는 스타 같은 설교자를 우리는 교회에서 보기를 원해요. 즉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부수적인 것에 우리는 온통 시선이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어느 건축을 하려고 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건축 왜 하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름답게 져놓으면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올까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아주 간단한 심플하고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른 것, 조명, 아름다운 건축상 받은 것, 또 스타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변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스타 같은 목사님 필요하지 않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필요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프로그램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더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찬양도 뜨겁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뭐 할까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목사,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선교사,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성도의 삶이 있다면 자기의 삶을 돌이켜봐야 돼. 아,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변질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함께 삽시다. 예수님의 이 동행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늘 어김없이 제자들의 행동들은 항상 이거예요. 피곤에 쩔어서 잠드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참 목회하기 어려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늘 평생 세 가지만 했던 것 같아요. 배고픕니다. 그리고 늘 졸립니다. 늘 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해하겠느냐? 너희 생각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자들은 늘 엉뚱한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런 제자들인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갈 때 데리고 올라갔어요. 왜 데리고 가신 이유는 그거 아니겠어요?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시려고 데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절없이 깊이 잠들었어요. 깊이 잠들었다가 얼굴에 딱 눈 떠서 보니까 갑자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예수님이 환한 광채로 변한 모습 속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딱 보게 돼요. 한마디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신이 나가지고 한 말이죠. 선생님, 초막 셋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 같이 평생 삽시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하나님이고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산 아래의 현실보다 지금 산 위의 이 영광스러운 현실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이 어처구니 없은 어떤 신남 속에서 막 좋아가지고 기분 좋은데 베드로가 사도 누가가 그 초를 깨는 말 한마디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놨을까요? 33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에 보면 이 말은 없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저는 솔직히 이게 굉장히 사도 누가의 위트 있는 말이에요. 유머라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참 헛소리 했다. 엉뚱한 말하고 있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는 굳이 왜 이 말을 넣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베드로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가 쓴 기록서를 보니까 이브킥 하고 싶은 말을 했던 자기의 모습을 굳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안 써놔도 되는데. 근데 왜 이거를 써놨을까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한 구절을 남겨둠으로써 훗날의 독자들,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일종의 장치예요. 너무 신났어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한 말이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하는 이 말 한 다음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하더라. 이것은 사도 누가의 의도적인 장치라고 저는 보여요. 어떤 장치일까요? 앞에서 사용한 변질이라는 단어를 다시 끄집어오면 이 베드로의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이 말을 기억하고 변질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하고 주님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막 말을 하지만 정작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사자성 혹시 뜻을 기억하시나요? 견지망월 뭘까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달을 안 보고 뭐만 본다? 손가락만 본다. 지금 베드로가 딱 그거예요.
견지망월이에요.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건의 그 핵심을 놓치고 그 앞에서 휘황찬란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옷에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대화 나누 중에 핵심이 나와요. 무슨 대화냐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는 31절의 이야기가 딱 등장하죠.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된 속에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영광이 아니에요. 앞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별세하실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별세하실 것이라고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엑소더스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영어 제목이 뭐죠? 엑소더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이끌음을 받아서 이 출애굽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죽음의 건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해방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죽음의 별세의 계획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변화산의 핵심은 눈부신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눈은 온통 뭐만 보이는 걸까요? 그 영광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만 보여서 신나서 얘기한 말에 이 사도 누가가 브레이크를 딱 걸어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쭉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결론의 본문의 구조를 찾아본다면 어떤 구조를 여러분 찾으실까요? 저는 36절인 것 같아요. 36절 한번 볼까요?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신비를 자아내는 구름도 사라졌어요. 영광스러운 광채도 사라졌어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이 사람의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은혜로운 체험을 찾고 기적을 찾고 축복을 찾고 감동을 찾고 특별한 능력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휘둥그레지는 기적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사역하면서 다시금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꼬마 아이가 하나 왔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양쪽 귀가 들리지 않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두리번하는 거예요. 왜냐면 입모양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말을 하지 못해. 귀가 안 들리니까. 근데 이 엄마가 와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었어요. 제가 귀 양쪽에 갖고 예수님이 이 귀 안 들린 사람의 눈 먼 자는 눈을 뜨게 하고 귀 먹은 자는 귀가 들리게 한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기도의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 내가 스타가 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이 아이가 목사님 귀가 들려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기도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달았어요. 주님, 이 아이가 귀가 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삶이 예수가 보이더라. 이 아이의 삶이 예수가 보이더라.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지만 한 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보인다면 그건 변질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보여야 될까요?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세상은 성공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우상숭배를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은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신이고, 우리는 그 성공이라는 신에게 매일같이 우상숭배를 하며 우리는 경배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 하는 이 사도 누가의 이 한 줄의 기록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도 보면 여러분, 간증은 참 문제가 있어요. 원래 간증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체험했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내가 나눔으로써 그를 듣는 일로 하여금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도록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간증도 변질됐다고 봐요.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보이지 않죠. 뭐가 보일까요? 성공한 게 보여요. 자랑이 보이고 영광이 보여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붙죠. 저런 은혜가 왜 나에게는 없는가? 저런 역사가 왜 나에게는 없는가? 왜 나는 저 아이처럼 저렇게 멋진 덕을 갖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자기 신앙에 열등감을 갖게 하죠. 자기 신앙의 컴플렉스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좋은, 정말 아름다운 간증은 뭐냐면 그 간증을 듣고 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 그래서 정말 좋은 간증은 내가 이런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시 편리한 시설이 들어서서 아름다운 건물이 보여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건물을 짓는 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건물을 지어 올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엇을 막 하는 중에 정작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건축하기에 몰두했어요. 근데 그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또 뭘 몰두했을까요? 센터를 짓는 게 몰두했어요. 왜 이렇게 센터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제는 교회와 선교사들이 건물을 짓는 것을 좀 그만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만 지었으면 좋겠어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교회는 여러분, 광야에 있어야 맞아요. 교회는 광야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막 같은 곳이어야 돼요.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건축을 해놓으면 못 떠나죠. 왜 못 떠날까요? 들어간 돈이 얼만데, 여기에 들어간 시설이 얼만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좋은 에어컨과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스템 쓰고서 설교하고 예배하다가 정말 들판에서 광야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이미 우리는 배부른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하지만 우리 그리치 교회는 건축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애당초 못할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는 항상 주님 앞에 광야처럼 서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뭐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하나님 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매우 단순해요. 뭘까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포커스 온이라는 표현 있죠? 초점을 맞추다. 그래서 조금 표현하면 여러분, focus on Jesus, then stone. And not the stone. 뭘까요? 폭풍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 또 focus on Jesus and not the glory. 영광의 초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focus on Jesus and not the success. 성공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초점을 두는 것. 마지막으로 focus on Jesus and not the building. 건물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에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고, 이 표현처럼 엉뚱한 말을 주님 앞에 늘어놓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엉뚱한 것을 하고 나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더욱 뚜렷이 예수님을 보면서 초점을 놓치지 않고 뚜벅뚜벅 자기의 삶을 걸어갈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공이나 이문의 눈이 밝은 자가 아니라 예수께 눈 밝은 자, 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았더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사람을 보았더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교회를 보았더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삶을 보았더니 그에게서 예수의 삶이 보이더라. 이것이 변화산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메시지입니다. 이 도전과 메시지 앞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신앙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두 사이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쪼록 예수만 보이는 그런 균형을 잡은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과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면서 거듭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